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3면입니다. 133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곧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의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의 그림 같은 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를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과 내 고향을 떠나라. 익숙한 곳, 안정한 곳을 떠나라. 그리고 모험의 길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하는 지명은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아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떠나라니까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서 막연한 길이지만은 사흘 길을 갔어요. 얼마 간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을 떠날 때 그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줄렁줄렁 따라 나서게 됩니다. 모름지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생각과 이념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저 아브라함이 좋으니까, 삼촌이 좋으니까, 삼촌이 간다니까 나도 간다고. 그래서 줄렁줄렁 따라서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소와 양이 넘치게 번성하고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간을 나누게 됩니다. 두 가정을 나누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던 것을 이제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롯은 롯대로
두 가정이 나누게 됩니다. 그때에 되어지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자기가 주도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내가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어른이고 주도자입니다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 자체에도 많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선택해라.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세상 잘 살고 못 살고 별 관심이 없어. 어디 가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지정학적 문제는, 그 풍요의 경제적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저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네가 우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때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성경에 13장 9절에 나타납니다. 10절에 나타납니다. 롯이 본즉 그랬어요. 롯이 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러분, 롯이 바라봅니다.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많고 그래서 에덴 동산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래서 그쪽을 택합니다. 나 이거 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 없이 그래라, 네 마음대로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롯은 지금 풍요와 번영을 모았습니다. 풍요와 번영, 평등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롯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더라. 그들의 도덕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옮겨갔다. 롯은 풍요와 번영만 보았습니다. 그 백성의 도덕성, 그들의 신앙, 종교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풍요와 번영만 보고 그냥 끌려가서 소돔 고모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열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가 튼튼히 서려면 자본, 지식, 기술, 열정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성입니다. 기술도 좋고 자본도 좋아요. 지식도 좋아요. 그러나 도덕성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본과 기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덕성이 무너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양심을 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대로 무너지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 거로 롯이 선택한 것은 풍요와 번영뿐이었습니다. 그 속에 도덕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요새 말로 말하면 경제 문제는 없습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에서 떡가루를 내려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이고 저들은 그대로 광야 생활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와 여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도덕성과 신앙의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단 너희들의 마음속에 도덕성, 신앙의 문제를 바로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이고 광야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기술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성을 버릴 때 나라도 개인도 세상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앙,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것이 구약 역사의 전부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도덕성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부도덕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더더욱 상징적으로 대표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생활 속에서 금우상을 섬깁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금우상을 섬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자세히 연구해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냅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가 죽은 것 같아요.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물도 없는데 40일을 살 사람이 없어요. 이건 올라갔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이고 모세는 죽었구나. 지도자 모세는 없어졌구나.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그래서 저들이 고민을 하고 아론 앞에 모여서 아우성을 칩니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립니다.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아론이 만든 지혜가 이겁니다. 금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애굽은 농부가이기 때문에 그래 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 모세를 따라왔는데 모세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버리고 모세도 버리고 우상이라도 섬깁시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것 같으나 신학적으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들도록. 안 보이니까 보이도록.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도록.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화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예요. 이거야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목이거든 백성이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진멸하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마. 모세는 면하게 해주마. 너는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중보자의 모습으로 중보적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망해야 하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바로 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중보자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야겠지요.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야겠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우선 중보자가 있으면 삽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온 성에 다니면서 여호와를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사해바다가 된 겁니다.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롯은 이미 타락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롯은 전혀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붙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아브라함,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당연히 죽어 마땅하고 이 광야에서 쓰러져 버려야겠지만은 아니옵시다.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야겠죠. 그리하지 못하더라도 중보자가 있으면 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부터 잘못되고 마니교에 취해가지고 방탕하고 아주 그냥 몸만 방탕한 게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방탕해가지고 그리고 타락했을 때 어머니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침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은 죽어마땅합니다만은 그 어머니의 중보적 기도가 어거스틴을 구원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온 백성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여기 앉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보적 존재가 되고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을 보아서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내리신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구절구절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큰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인도해낸 이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은 본래가 죄인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애굽에서 태어났고 우상과 함께 살았고 그 문화 속에 살았고 죄악 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래적으로 죄인입니다. 오리지널.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의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백성,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에게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면 더 귀중한 말씀이 있답니다.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해 냈다라고 하게 하시려나이까? 애굽 사람의 조소와 비난, 하나님께서 요란하게 인도하시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죽이려고 인도해 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체면이 뭐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뭐 되는 겁니까?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되면 크게 손해가 됩니다. 이 백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문제입니다. 거룩한 이름이 이렇게 훼손됩니다. 어찌하여 진노하시나이까?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그것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가장 귀한 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은 죽어 마땅합니다. 멸망당해 마땅합니다마는 정이 그리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면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예,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리. 이건 뭡니까?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백성 망하는 걸 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지만 바라지 않습니다. 이 백성 만약 망하고 심판받는다면 함께 죽을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이게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간증을 듣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복음적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만일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주여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보자의 기도, 운명을 하나님과 그 백성과 함께 합니다. 자신도 함께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함께 벌을 받으렵니다. 그런 말입니다.
대신 죽을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대속할 수 있는 의가 내게 있는 건 아닙니다. 중보자의 간절한 소원은 함께 죽는다는 믿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레던 때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비행단이 있었는데 비행단 단장이 소문을 들으니까 그 비행단에 그 장교 하나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장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귀하는 어젯밤에 장교 클럽에서 과음을 하고 큰 실수를 했다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비행 단장이 연대장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바로 이 비행단 대대장은 찾아가서 단장님에게 말했습니다. 단장님, 저는 그 술집에서 술 마실 때 그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 나도 알아. 그러나 자네 부하가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웠으면 자네가 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했냐고요? 묻지 마세요. 중보자의 마음은 아닙니다. 자식이 타락했어요? 부모가 나는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 백성이 타락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 백성이 우상을 섬겨요. 나만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중보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을 구원할 만한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죽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이게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저들이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자식이 죄인입니까? 부모가 죄인입니다. 백성이 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죄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성을 상실하면 믿음도 지혜도 능력도 다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당한 이 현실, 우리는 비판만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 속에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보자가 되어야 하고 중보적 기도를 드려야 하고, 이 중보적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할 때 죄악 중에 있는 이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이 거룩한 기도가 우리들 속에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에게 내린 진노를 거둘 수 있도록 거룩한 역사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민족을 향한 암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악을 봅니다. 부도덕함을 봅니다. 그리고 불의함을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6.25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많은 환난 속에서 구원하사 오늘에게 이르게 하신 백성입니다. 주여,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제 주 앞에 모세처럼 서서 주의 진노의 손을 가로막을 수 있고 진노를 거두게 할 수 있는 중보자적 존재가 되고 중보자적 기도가 있고 중보자적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